요셉은 아직 약혼 기간이었습니다. 마리아하고 아직 약혼 기간이었는데 그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만약 약혼 기간에 잉태를 하게 됐다면 유대인들은 약혼 기간에는 동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 기간 전이기 때문에 잉태한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율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만약 죽음을 피한다면 낙인이 찍혀서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공동체에서는 매장이 찍히는 거죠. 매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셉이 의롭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착하면 되는 건가? 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인가? 이 뜻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자면은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때 요셉은 말씀을 보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어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18절,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혼된 상태에서는 아직 동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면 율법적으로 그것도 또 율법, 모세의 율법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보고 안다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은 의로워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이것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잉태가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으로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까? 만약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매장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요셉에게도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러면 이거를 드러낸다면 요셉은 의롭지 못한 겁니까? 요셉이 이거를 드러낸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불의한 겁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드러내어서 밝히고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또 조심하고 그런 일을 앞으로 벌이지 않겠죠. 오히려 그런 게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요셉은 이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드러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걸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그때 벌어지냐? 바로 그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겠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서 주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18절, 19절이잖아요. 20절까지 저희가 좀 더 보시면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는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괜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요. 엉뚱한 판단과 선입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판단이 앞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도 요셉의 의로운 성품인 거예요. 요셉이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약간 고민이 남아 있어요. 이거를 드러내는 게 맞냐?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맞냐?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말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끊지 못하게 막는 거죠. 드러내지 못하도록 더 확실하게 막는 거죠. 주의 천사가 그렇게 막은 거예요. 이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면 요셉이 의로운 성품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신중한 데다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분명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습니까? 기도 아니고 도대체 그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천사가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기도,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네, 22절도 보시면은요. 21절, 22절도 보시면 깊은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우리가 요셉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죠.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21절, 22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 이유인 거예요. 예. 요셉이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추측에 빠질 수도 있었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일이 아니야. 이건 그런 일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 만약 요셉이 섣부른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큰일이 날 뻔했습니까? 예. 마리아를 얼마나 궁지에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 가만히 끊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끊지 못하도록 요셉이 그렇게 못하게 막으신 거죠. 그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기만 했다. 정말 가만히 끊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러면은 요셉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요셉은 더 이상 착하지 않은 겁니까? 그래도 착하다고 봅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었으니 사람들은 아마 요셉은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요셉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착하다고 해서 말씀이 지금 요셉을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냐는 거죠.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 믿지 않아도 의로운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단순히 가만히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하고 단순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더 나아갔냐? 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의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자신의 명성이 뭐가 될까를 염려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그 말씀을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 23절, 24절, 25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인간의 칭찬일 뿐이에요. 인간의 칭찬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롭다라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의예요. 우리의 의는 이것입니다. 단지 착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네, 오늘 이 아침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